26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이 신명기에
큰 두 가지의 화두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 두 가지의 화두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실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사,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해야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볼 때는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두 번째로 이 신명기를 보려면 기억해야 할 이 두 번째 화두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이 만나가 와디지이십니다. 만프. 이것이 뭐냐? 천사의 음식. 그것이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만족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붙들 때 신명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유랑민이었던 그들이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헛되게 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이 은혜를 헛되게 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희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말씀드릴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한 신혼부부가 작은 아파트로 조금 오래되었고 작았지만 그들의 보금자리로 이사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쁘게 꾸미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죠. 근데 그 집에 살던 옛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옛 주인이 그 아파트 앞에다가 부적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비를 하고 또 그 대문에 붙어 있는 부적을 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그냥 부적을 붙여놓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신실한 신앙을 버리고 그 부적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적을 붙여준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부적을 붙여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말이 안 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이게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민족과 그리고 가나안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종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뭐냐? 풍요입니다. 풍요. 경제와 돈과 풍요가 최고다. 이게 신입니다. 신. 비가 와야 되고요. 이제 이 정착을 했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비가 와야 돼요. 이 비를 주는 신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주 음란한 그것이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건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야 되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 경제가 최고다. 하나님도 최고고 경제도 최고다. 아니, 경제, 돈, 풍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과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가치가 올라와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2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마라. 올무에 걸리지 마라. 가나안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그리고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남은 인생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면 그 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단어 하나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입니다. 성, 거룩할 성.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전과 후가 무엇이 다르는가?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성도가 됩니다. 성도. 성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가를 부르게 되고 성경을 읽고 성전에 출입하게 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여기서 성, 이 성은 거룩할 성,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냥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이 성경 원문에 가까운 뜻으로 번역해서 이해하자면 구별하다, set apart, 구별하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 나실인 아시죠? 나실인, 삼손이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의 뜻이 구별된 삶,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머리 자르지 않겠, 삭도하지 않겠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죠. 이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실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능력의 사람으로 변해요. 전장에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다 나실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6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서원,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나님께서 저의 만족이십니다.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이 시대에 나실인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부대와 삶의 터전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삶, 맞아, 내가 구별된 존재지.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존재로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구별된 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구별된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행위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섬기며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가나안 이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종교에 아주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행위가 자녀들을 불살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경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보장해 달라고 하는 이방 신들을 향한 제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솔로 디오스 바스타가 아니라 세상 가치에 영향을 받아 가나안 종교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망을, 소명보다 풍요를 우선할 때 그것은 모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상이 되었고 화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2장 21절도 보실까요?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멀거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자, 이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 신명기 12장 20절도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희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고기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늘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우선순위가 늘 정해져야 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아주 40년 동안 이런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40년이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뉴욕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미국 대통령이 휴가차 아프리카에 들려서 이 사냥을 하고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내리고 수많은 환영 인파,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 이 선교사님은 제일 마지막에 내렸죠. 근데 마중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이 배에서 내렸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이 전부입니까? 저는 제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세상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온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평생 했는데 쓸쓸히 내려오며 하나님, 이것이 다입니까? 그에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음성 듣고 이 선교사님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넌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어. 넌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어. 네가 고향에 도착하면 군악대의 빵빠레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동원하며 내가 너를 직접 영접하리라. 이것은 비단 선교사님의 들은 음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은 이 가나안의 현장과 가나안 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보시면요, 음란의 무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소리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리치는 것은요, 돈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뭐가 최고다. 매스컴을 통하여 온갖 여러 가지 이 디바이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저기 가나안 땅보다 더하면 덜하지 않은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때, 내 개인의 역사, 이 민족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우리나라 역사,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부대와 해병대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 이것이 나의 가치가 아니라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도착지가 아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중 나와 주십니다. 내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다 안다고. 그런데 이곳은 이제 고통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는 천국 소망, 오늘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주신 삶의 터전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여전히 우리 부대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도착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목적지, 또 그 목적지로 믿음의 걸음, 말씀의 걸음,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오늘 이 시대의 나실인 믿음의 군인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하시며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니 또한 오늘의 하루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며, 저는 5분 후에 있을 일도 알 수 없는 작은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오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판단 속에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의지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판단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저 이상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이상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행복한 일이 무엇보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오니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